굿모닝.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를 유월절로 행하시는 것은 출애굽과 유월절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표적은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 되었고 전능하신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깨닫게 하는 재앙이요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자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하시면서 6월절을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6월절로부터 이제까지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던 시간은 전적으로 지난 과거가 되어버리고 여러 우상신을 숭배해왔던 모든 환경에서의 시간과 신분과 상황을 리셋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리셋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리셋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리셋하여 주십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러 심판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다른 지시사항 없이 머물게 하시다가 마지막 심판의 시점에서는 직접 손수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따르며 출애굽을 위한 준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에 앞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유월절 양, 곧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을 바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지, 어떻게 남은 것들을 처리할 것인지, 죽음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생명을 건질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이달 열흘에 취하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드리라 하십니다. 예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취하여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자세,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준비하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정직하게 준비하고 그 감사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첫 번째 유월절이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히 먹으라 명하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할 때는 찬찬히 지시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린 양을 시간을 두고 마음에 품게 하시더니 그 양을 잡고 먹을 때에는 급히 먹게 하시며 이것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유월절이 된다 하십니다. 여호와가 온전히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펼쳐질 심판의 밤입니다. 출발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에 급히 실행하게 될 것임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중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에 의해서 같은 날 밤 한쪽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한쪽은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재앙에서 보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로 행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행하는 그 실습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한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의 보혈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대대로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같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심같이 실제로 어린 양의 피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났음을 마음 중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지시사항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것과 쓴 나물을 먹을 것과 어린 양을 통으로 준비해서 취할 것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누룩으로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았던 옛 사람을 버리고 구습에 젖어 살았던 삼류 시민으로서의 수치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말 그대로 쓴 나물로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그 참혹했던 생활, 쓰디쓴 지난 생활을 겸손히 기억하며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되새겨 주시는 것 아닐까요? 먹고 남은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은 이제부터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실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자를 치는 이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두에게 열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가진 자는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의 뜻이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Passover이 넘어간다, 넘어서 지나간다 하는 의미이죠. 죽음의 사자는 이 피를 넘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재앙도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자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누구라도 어떤 거류민일지라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능과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 앞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같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넘치는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순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의 삶을 행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리더십의 섬김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자원하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치료 과정 중에 주님의 강한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